예수님이 부활 후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세상에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잘 섬기라고, 예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잘 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베드로전서 5장에서 베드로의 당부도 이와 같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 당시 장로들, 목회자들,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데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치라고 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의 특성상 교회 사역을 오늘날도 하다 보면 자원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으면 교회 사역이 온전히 돌아가기 어려움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추석 명절 이웃 나눔이 있었죠. 그때 앞에서 이렇게 이웃들을 초청하고 연락을 돌리고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고요. 또 식당에서 음식을 준비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주지 않으셨다면 정말 그 이웃을 초청하는 자리가 어려운 자리, 저희들이 사역자들로만은 감당할 수 없는 자리가 되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 자원하는 마음이 부족한 상태로 내가 교회까지 와서 밥을 해야 되고 평일에 나와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와서 찡그린 상태로 억지로 했다면 또 그 자리가 행복한 자리, 이웃을 초청해서 기쁨이 넘치는 자리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자원하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웃을 초청해서 저희가 기쁨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떡국을 나누고 명절 선물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작은 일부분이죠. 주일날 교회가 이렇게 은혜롭게 예배가 드려지고 속회 모임이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운영되는 이유, 이것들은 자원하는 분들이 계시고 자원하는 분들이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시기 때문에 속회 모임 가운데도 은혜가 있고 여러 우리의 그 교회 활동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바쁜 삶의 상황 속에서도 자원하는 분들이 계시기에 또 그분들이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해 주시기 때문에 교회가 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교회의 지도자의 사역, 베드로가 당부하는 지도자의 사역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의 논리와 같이 어떤 이익을 주지 않으면 내가 할 이유가 없죠. 이익이 없다면 할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어떤 이익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서 나에게 어떤 대단한 경제적 이익이 없다 할지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양들을 섬길 때 그 공동체가 진정으로 잘 된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양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 주장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말로 하는 것은 언제나 한계가 있기에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말로만 누구에게 하는 것은 언제나 한계가 있기에 지도자에게 중요한 모습은 본이 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따라가지 않고 부모의 행동을 따라간다고 하듯이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선배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신앙의 선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신앙의 선배가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 그 뒤에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누군가가 보고 배우게 된다면, 그것을 의식한다면 우리는 말과 행동을 더욱 조심해서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우리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자, 이제 5절을 보면 젊은 사람들에게 하는 당부도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직 어떻게 삶의 모습이 완성이 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것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다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을 여기서 젊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배움의 시간에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배울 수 있어야 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숙한 지도자에게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닌 몸으로 보여주는 본이 되는 행동이라면, 이제 성숙함을 위해 나아가는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과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또 내가 더 배울 것이 있다고 고백하며 배우려고 하는 모습,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교회 안에서 가장 필요한 확신이 있다면, 목회자로서 매번 이렇게 앞에 나와서 설교하면서 가장 중요한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확신입니다. 저는 매주 설교를 하지만 매주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 확신이 흔들려 일주일간 사시다 보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나의 삶을 어떻게든 붙들어 주신다는 그 확신이 흔들린 채로 다시 주일날 교회로 오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며 하는 일 중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매주 들으면서도 마음이 흔들리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듯이 우리의 삶도 책임지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사실 설교의 요약이라면 다 요 부분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주 다른 본문과 다른 삶의 경험들을 나누면서 설교를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계속된 흔들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때로는 흔들린다 할지라도 다시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흔들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7절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때 우리는 흔들린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처음의 논리, 아까 장로와 젊은이의 논리로 이 말씀을 적용하자면, 이 당시 교회 목회자였던 장로가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 삶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전했을 때 젊은이들이 겸손함으로 받고 순종함으로 믿는다면 그 젊은이들의 삶은 복된 삶이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산다면 우리의 삶도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이라는 것은 또 우리를 흔들기 마련입니다. 이 당시에도 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흔드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8절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이 당시 박해가 극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극심한 박해 속에서 마귀는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귀는 언제나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여러분들 마음을 흔듭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지 않을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자꾸 의심이 되게 만듭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박해 속에서 여러분들을 흔들고 있고요. 세상의 수많은 유혹 속에서 여러분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지만, 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흔들림 가운데서도, 마귀의 유혹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하면, 내가 믿어야지 라고 막 결심한다고,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지 결심한다고 우리는 또다시 그래도 죄를 짓지만,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다시 죄를 지어도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꼭 붙든, 내가 죄인이 다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시 조금 흔들렸다 할지라도, 내 안에 의심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이 세상 모든 악한 세력을 이기셨기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꼭 붙들기만 한다면, 심지어 내가 조금 넘어졌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를 완전히 넘어뜨려 마귀의 자식이 되게 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에 세상 어떤 악한 세력도 우리를 완전히 넘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심지어 죽음의 고난도 초대교회 교인들을 넘어뜨릴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셨고, 고난 앞에서도 도망치지 않을 용기를 주셨고,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을 용기를 주셨고, 죽기까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할 용기를 주셨고, 그들에게 지금 이후에 예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을 주셨습니다. 엄청난 박해가 그들의 목숨을 빼앗고 그들을 두렵게 만들기에 충분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결국 예수님 안에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실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인생의 수많은 길 가운데서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두려워하지 말고 다른 곳에 한눈 팔지 말고 어떤 고난과 유혹 속에서도 예수님만 믿고 끝까지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이 베드로전서의 말이, 마지막 당부가 바로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유혹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인생은 쉬운 것이 아니라서 정말 수많은 인생의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를 흔들게 만듭니다. 흔들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위에 굳게 서십시오. 우리를 굳건하게 해주실 것이고, 강하게 해주실 것이고,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을, 우리에게 지금 박해가 오면 우리가 견딜 수 있을까?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빼앗는 사자의 밥이 되는데도 끝까지 예수님 시인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그 상황이 닥쳐보지 않았으니까 우린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순간에 내 힘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이, 부딪힐 그 힘을 주시는 이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정말 어떤 상황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또 그분을 붙들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는 용기로 말미암아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믿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오늘도 기도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